오늘 말씀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을 내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전반 부분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를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한 문화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비유로 알 수 있는 것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먼저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무엇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문제와 또 성도들이 어떤 신분으로 일해야 되는지, 또 성도들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성도들의 재정관리 그런 부분이죠. 성도들의 본업은 무엇인지, 또 종의 신분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과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성도들은 하늘의 상급이 어떠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2절 13절 말씀은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특별한 시기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특별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지하고 열광적인 군중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절에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타날 줄로 그들이 믿고 아주 흥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유는 당시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였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헤롯은 유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식민지의 종속적인 왕이었어요. 로마의 가이사가 자기 마음대로 왕들을 세우고 또 폐위시켰어요. 헤롯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유년기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설명 가운데 읽어볼 수 있는 부분이 요셉이 아켈라오가 그의 부친 헤롯을 대신해서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킬레오도 가이사의 승인을 얻기 전에는 왕의 보좌에 오를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행원들 데리고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상당히 먼 거리였죠. 그러나 그는 왕위를 받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가 로마로 가는 도중에 그를 미워하는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사자들을 보냈어요. 한 50여 명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력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가 가이사 앞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가이사한테 전했어요. 예수님은 아킬라오를 조금도 변명하거나 칭찬도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그의 로마 방문을 하나의 신뢰로 삼은 것입니다. 이 사자들은 가이사에게 아킬라오는 유대인의 왕이 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상소를 한 것이죠. 그 백성들은 헤롯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헤롯과의 잔인한 통치를 가장 싫어했죠. 아킬라오의 경우도 아버지를 따라서 잔인한 통치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백성이 그를 싫어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는 그 왕국을 분리해서 아킬라오를 왕보다 권력이 더 적은 통치자로 만들었어요. 아킬라오가 되돌아왔을 때 화가 났겠죠. 그런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충실한 지지자들에게는 후하게 보상을 해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 귀인에 비유했어요. 예수님은 귀인입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먼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가장 높은 하늘의 궁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만유의 주로부터 왕위를 받아와야 했습니다. 주님이 영광과 존귀로 옷 입고 큰 권능으로 다스리러 돌아오시는 날, 즉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세워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대적들을 심판해야 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는 주님의 원수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은 풍성한 상급을 받을 것이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귀인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원수들과 그 귀인의 돈으로 장사를 했던 종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성별, 국적, 지위, 직업, 성격 이런 것들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분류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이든가 아니면 그분의 종들이든가 두 분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이 아닌 사람은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귀인을 미워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귀인이었어요. 주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십니까? 잠시 동안 그분의 신성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했을 때 그 백성들은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한다 라고 말하면서 특히 주님의 왕권을 증오했어요. 그들은 또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아무도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실 때 그는 이 나라의 원수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들을 내 눈앞에서 죽이라로 말할 것입니다.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표현입니까?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누구죠? 종들입니다. 주님의 종들이 나타납니다. 그의 원수가 아닌 사람들은 그의 신실한 종들이었어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종, 노예라고 하는 종은 주인의 재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다.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재산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표현해 줄 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돈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그분은 가장 귀한 것, 그분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제2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집에 태어난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장 찍은 새로운 계약서, 새 언약을 통해서 주님께 구속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인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종들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종들의 주인은 멀리 갔어요.
그리고 이 주인은 10명의 종들에게 약간의 자본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되돌아올 때 그것으로 장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19장 12절에 1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무엇을 하라고요? 장사하라 하니라. 장사하라.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사하라. 자,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기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다고요?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문화는 뭐죠? 이것은 돈입니다. 화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1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고 그리고 100데나리온이 한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은 우리나라 일당이 지금 현재 약 한 10만 원 정도 되죠. 그 10만 원에 100일치 일당이면 1000만 원입니다. 이 1000만 원이 한 문화예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종들에게 나눠주고 멀리 왕위를 받으러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 돈으로 무엇을 하라고 주셨죠? 내 돈을 가지고 장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occupy till I come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직업을 가지라. 거기에 집중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자금을 준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각자에게 한 문화씩 주었어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어떤 때에 얼마만큼의 헌금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라라고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에 이 한 문화를 맡기셨어요. 비록 주님께서는 나중에는 우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계산하실 것입니다. 1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만약에 그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들에게 보다 큰 책임을 맡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1000만 원을 주면서 장사하라고 한 이 큰 금액이 아니죠. 1000만 원 갖고 무슨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몇 억 정도 돼야 장사할 수 있겠죠. 주님도 아셨어요. 이건 큰 금액은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우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죠? 이제 장사를 해야 됩니다. 장사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장사가 뭡니까? 장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 장사라는 의미를 좀 더 확실하고 자세히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어의 의미로서 장사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에는 사업하다, 어떤 일에 종사하다, 지배하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힘을 다해서 또 지적인 능력을 다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다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언제까지 이 장사를 그랬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즉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장사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에게 맡긴 일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간단합니다. 장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많은 말씀들을 다 포함한 그런 중요한 요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주된 사업이 장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본업이 이 장사입니다. 이 장사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사 이렇게 그냥 뭐 시간 날 때 그냥 어설프게 해서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장사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장사는 굉장히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심전력을 다해야만,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고하고 시련을 겪고 하는 것이 이 장사입니다. 우리가 이 장사라는 의미를 주님께서 왜 주셨는가를 앞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시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는 훈련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그들 종에게 이 일을 시킨 이유가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을 좀 더 차원 높은 더 중요한 일에 성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능력과 가치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사가 의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위한 장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적은 자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종들에게는 충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은 그들에게 단지 한 문화씩만을 주었습니다. 1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한 문화를 종들에게 무엇으로 주셨어요? 투자 자금으로 주셨어요. 장사 자금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장사는 투자, 즉 우리가 요즘 말하는 재테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재테크는 어떤 것을 재테크라고 그러죠? 전망이 좋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채권, 현물, 은행 등에 투자하기도 하죠. 어떻게 장사하는 겁니까? 장사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작은 자본이지만 주님은 이 작은 자본으로 큰 사업을 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장사를 해야 했어요. 한 문화로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얼마인가는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결국 주님은 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을 기대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0명의 종들에게 10문화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것은 한 명에게 한 문화씩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들에게 동일하게 맡겼어요. 같은 금액을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종된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도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맡기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을 맡겼어요. 똑같은 가치 있는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돈, 어떤 사람에게는 1,000만 원, 어떤 사람에게 1억, 어떤 사람에게 수십억, 많은 재물을 맡겼다는 것은 다 다양하게 다릅니다. 능력도 다릅니다. 그리고 재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맡긴 것이 뭘까요?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은 무엇이 우리가 받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동일하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한 문화의 자금, 보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복음 장사, 즉 복음 사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라고 한 문화씩 동일한 자금을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돈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는 일반적인 용어의 장사라는 단어로 우리가 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장사의 중요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장사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장사하려면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판매할 제품이 있어야 되겠죠. 우수한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제품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착한 가격일수록 좋겠죠. 가격이 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용성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 필요도 없는 제품이 아무리 우수해도 소용없죠. 유용성, 그리고 홍보를 해야 되고 영업을 해야 되고. 자, 이것이 장사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 중에 몇 가지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에 투자해서 장사를 해야 하는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훌륭한 제품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제품은 이것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생명의,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수익성은 얼마나 클까요? 그것은 하늘의 보물로 쌓을 수 있는 상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안정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 불멸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용성은 이 복음을 통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천국의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유용성, 만족성, 그래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장사를 하기에 가장 훌륭한 그 투자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물로 나오라.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갈증을 느끼십니다. 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와서 사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와 젖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사 먹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히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와서 사 먹되 얼마를 지불하고 사 먹으라고 하십니까? 값없이 와서 사라. 얼마나 착한 가격입니까? 얼마나 좋은 가격입니까? 값없이 사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장사하기에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가장 귀한 훌륭한 제품을 무료로 판매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업을 무료 판매 사업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우리의 주어지는 대가는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늘은행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투자입니까? 포도주와 젖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약속이다라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택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모든 주님의 종들은, 성도들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바로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로 왕위를 받으러 간 귀인과 같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귀인입니다. 다시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을 우리가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장사라는 것은 널리 알리고 판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여기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재테크라는 용어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재테크는 기업이나 또는 개인이 금융 수익을 얻기 위해서 벌이는 재무 활동이죠. 기업 및 개인의 자금 조달 또 운영이 그 목적입니다. 이 한자로 재무라는 한자다. 영어로 테크놀로지의 합성어가 재무 테크놀로지, 바로 재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원래는 기업 경영에서 사용되던 용어인데 이제 요즘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죠. 여러분 이 재테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청지기 신분으로 영적 사업에 우리는 투자하고 관리해야 되는 주님의 종들이에요.
성경에도 많은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라, 쌓아놓으라, 드리라, 장사하라, 세상의 물질을 버리라. 이런 용어들이 다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행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말씀들입니다.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수익성, 두 번째 안정성, 세 번째 황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재테크에서는 많은 수익을 올려야 됩니다. 여기에 한 문화씩 받은 종들이 주님께서 왜 한 문화씩 줬어요? 1,000만 원씩 왜 주셨어요? 많은 수익을 올리라고 주셨습니다. 이것을 갖고 그냥 보자기에 싸서 감춰놓은 사람은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수익을 내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한 문화씩 맡긴 것입니다. 수익성은 우리의 이 복음 사업의 수익성은 얼마나 놀라운 수익성이 있습니까? 복음 사업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수익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익성은 하늘의 영원한 가치의 보물들, 이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투자는 안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수익성이 좋은 데를 투자하고 또 안정성이 있는 데를 투자하고 또 황금성이 있는 데를 투자하기 위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물질적인 투자는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그 투자처가 찾기는 거의 힘듭니다. 수익성이 좋으면 위험성이 있고 또 안정성이 좋으면 수익성이 약하고 이것이 이 세상 투자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투자 그런 그 성격을 다 만족할 수 있는 영적인 투자처가 바로 이 한문화로 장사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복음 사업입니다. 복음 사업, 복음 전도의 장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시각으로 투자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고 많은 것들을 거기에 몰두한다면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장사하되 우리의 수익을 하늘에 쌓아두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부유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을 많이 쌓아둔 사람이 있고 이 보물을 하늘에 많이 쌓아두지 못하고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도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도 지위가 높은 자가 있고 지위가 낮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도 영광스러운 영광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워서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은 부끄러운 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간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하늘에서 상급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말씀 중에 하나의 아닙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런데 오늘날 이상하게도 오늘날 성도들은 또 이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는커녕 이 땅의 은행 계좌에, 이 땅의 창고에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늘에 쌓아둘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이 땅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훔쳐간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이 땅에는. 그러나 손해를 보지 않는 유일한 투자와 저축은 하늘의 그 보물을 하늘의 복음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황금성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투자 주체가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황금성, 유용성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영적인 세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 되는 그 시작 시점에서 바로 황금성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업에 투자한 우리의 수익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투자한 것에 대한 상금을 풍성하게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빨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왜? 내가 줄 상이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다. 너희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빨리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보다도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곧바로 상급을 수령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휴거하시고 하늘에서 가장 먼저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말 중에는 자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기부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보물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그것의 이자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이자 정도는 이 땅에서 향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할 때 어디다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수익성과 안정성과 유동성까지 모두 안전하고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는 장사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재테크 아닙니까? 영적인 재테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물질, 이 세상 돈과 부동산과 주식 여기에 재테크하지 말고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는 영적인 재테크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 결과에 놀라운 수익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재테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상 재물, 자산, 시간, 건강, 자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왕위를 받으러 가신 귀인이 다시 돌아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뭐를 하라고요? 바로 장사하라고 하십니다. 복음 장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재물을 내 마음대로 이 땅에서 쓰다가 천국에 가서 여러분 빈털터리로 지내겠습니까?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보물, 돈은 안전보장이 안 되지만 하늘에 영원히 보장되는 하늘의 상급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에서 빈털터리로 부끄럽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얼마나 많은 보물을 쌓아두셨습니까? 영원히 풍요를 누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투자 원칙, 이런 영적인 투자 원칙은 주님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내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한 문화씩 주면서 10문화, 5문화를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주님 많이 돈 벌어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에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러한 투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있기를, 하나님으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금고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금고에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보물이 돈이 하늘에 있다면, 하나님 사업에 투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 집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고 보십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라고 하십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 싸워서도 안 됩니다. 오직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성도들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그 돈으로 안락한 것을 사거나 사치품을 사는데 쓰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아주 좋은 외투를 사고 싶고 어떤 사람은 또 새 가구도 들여놓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쓸 생각 중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것으로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싸워서도 안 되고 저장해서도 안 되고 써버려서도 안 되고 낭비해서도 안 되고 주인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사업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 돈은 자랑하라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왜 가족을 주셨어요? 왜 직장을 주셨어요? 왜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의 돈을 은행 계좌에 쌓아지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장사하라고 주신 한 문화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한 문화를 열 문화로 만든 사람은 가장 열심히 장사했어요. 그는 가장 즐거운 것을 찾지 않고 가장 유익한 것을 찾았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장사할 영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장사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돈과 봉사, 헌금 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장사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난한 나라로 선교사로 가는 것, 그 좋은 장사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들 선교사를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선교 사업에 후원해서 전파 선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GNTV 방송 선교사에게 후원해서 방송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주 좋은 투자입니다. 방송을 들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거나 영적으로 깨어나고 회복될 경우 한 문화로 열 문화 이상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하늘나라의 장사입니다. 방송 선교에 투자하는 것은 한 달에 10,000원씩, 20,000원씩 후원하면 여러분이 각자가 매달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수익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이나 전파 방송이나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지는 이 복음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전달되고 있고 그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매일 SNS로 전해지는 문자 말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것도 복음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자매님은 아침마다 문자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다시 또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에게 한 20여 명에게 다시 보낸다고 합니다. 그 자매님은 매일 2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 사업입니다. 요즘은 비대면 시대라서 복음을 직접 전달하기가 어려워졌지만 반면에 SNS 등으로 다양하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복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하는 SNS를 이용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에서도 큰 배당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훌륭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밥상에 밥을 차려줘도 수저를 들고 입에 스스로 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 복음 장사를 하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장사는 사람의 인내심과 끈기와 용기를 길러줍니다. 그리고 정직과 진실과 확고한 믿음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격을 독특하고 탁월하게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이 귀인이 그의 종에게 돈을 주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돈을 만드는지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적은 돈으로 장사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일하는 것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성령을 통해서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한 문화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것으로 열 문화를 만들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주님께서 많은 이익을 거두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종들의 그 생활비는 어떻게 준비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종들은 종들의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생활비는 이 한 문화에 포함됐을까요?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로 그들이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입고 하는 생활비로 쓰면서 장사도 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종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인에게 이 그 한 문화를 받아서 먹고 사는 생활비까지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한 문화는 장사 미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투자 자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종이 뭡니까? 종은 주인의 노예입니다. 소유입니다. 종은 주인의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인이 제공해 줬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잠잘 곳을 주인이 다 제공합니다. 이 한 문화는 그 외에 추가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 집에서 계속 생활비가 제공되었죠. 집, 음식, 의복 여전히 제공됐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종들이 먹을 밥도 충분히 제공됐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로 주신 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능력을 자신의 생활비로 쓰고 더 풍성한 생활을 위해서 더 벌려고 더 노력하고 더 염려하고 합니다.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일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들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인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 종입니다. 또 주님은 종인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셔야만 합니다. 종이 주인의 집에서 일하면서 야, 내일은 뭘 먹을 수 있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마실 돈이 있을까? 뭘 먹을 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거 염려합니까? 종은 그런 염려하지 않아요. 주인은 종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줄 충분한 재산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종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도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을 자기 피, 하나님의 피로 사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종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이 우리 먹을 돈이 떨어져서 우리를 먹이지 못하시겠습니까? 입히지 못하시겠어요? 그런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종의 주인이 할 일이지 종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을 공급해 주실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염려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재정이 없으십니까? 우리 주인은 충분히 공급해 주실 재력을 가진 분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오직 그분께 감사드리며 그분이 시키는 일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종들은 생활에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은 주인이 제공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단지 주인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만 몰두하라는 뜻입니다. 그 일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주인이 하라고 맡기신 한 문화를 주면서 맡기신 복음 사업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노력하고 몰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을 다 해결하고 너희 수익도 남겨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악한 종은 그것으로 수고원으로 쌓아두었습니다. 생활비로 쓸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왜? 생활비는 다 주인의 집에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수고원으로 쌓아두었어요. 악한 종은. 바로 한 문화는 투자 자금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하고 신경 써서는 장사를 잘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하고 신경 쓰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장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즉 복음 전도 사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염려하고 먹고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한다면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들을 책임질 만한 능력 있는 분으로 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여주고 살려주고 입히고 하는 그런 능력도 없으신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수고를 먹고 사는 데만 다 쓰지 말고 복음 사업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마음을 쓰고 수고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종으로서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관해서는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생각과 생활을 오직 주님에게 헌신하는 데만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에게 그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장사하라고 하셨죠? 이 장사, 이 복음 전도 사업 장사를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에서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열문을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주인이 돌아올 때 재림하실 때까지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가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이사가 그를 왕으로 세우기를 거부해 주기를 원했어요. 원수들은 우리도 우리의 귀한 주님께서 왕위를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위를 가지고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신랑 되신 주님을 오랫동안 기다리던 신부와의 만남의 순간을 결코 지체하려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단장에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은 신부인 우리입니다. 주님이 언제까지 장사하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 자신의 일은 그만두더라도 주님의 일은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장은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버는 것은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도 사업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할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나이가 들었든 건강하지 않든 건강하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장사하라는 이 중요한 말씀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은밀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인이 그 종들에게 대해서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귀인들이 종들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게 하려는 목적으로 한 문화씩 주었을까요? 돈이 부족해서 너희들 가서 돈 벌어와 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뭐 몇 문화 돈을 더 벌어온다고 왕된 사람에게 큰 재산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돈을 더 벌어오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교육시키고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각각 한 문화씩 맡긴 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우리가 충성스럽게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상급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나는 그들의 능력과 근면과 그들의 정직성과 열성을 시험해 볼 것이다. 이것을 시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겨도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다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은 단지 한 문화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큰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능력과 충성심을 시험하기엔 충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큰 것을 맡길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미래의 역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종으로서의 통치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작은 것, 한 문화 때문에 한 문화의 한 고을을 차지하는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문화를 벌어온 사람은 한 고을을 맡기는 통치자로 맡겼어요. 그래서 10문화를 벌은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시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한 문화, 10문화 이것을 어떻게 버느냐를 보고 그 능력과 충성과 또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왕 같은 통치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통치자로 책봉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한 문화로 장사하는 그 과정이 통치자로서의 훈련인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인은 그들을 고을의 통치자로 만들 계획으로 한 문화를 준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미래의 지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이 고을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맡긴다는 것은, 이 고을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폴리스, 도시 국가, 즉 이 성벽과 같은 걸로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시, 즉 자체 통치권을 가진 왕이 있는 도시 국가를 고을이라고 했어요. 한 고을의 왕이 되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그런데 10문화를 벌어들인 사람에게는 10고을, 10개의 도시국가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익률입니까? 약 1,000만 원 정도의 그 수익을 올린
종이 이제 그 한 고을의 왕이라면 수천 배의 가치가 있는 수익률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 사업의 성과인 것입니다. 이게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명령을 받고 한문화로 장사를 해서 그 보상으로 5고을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문화, 5문화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가 번 돈으로 지금 5천만 원 갖고 이 세상에서 뭐 집이나 한 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5고을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상급이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하늘나라에서 상급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모든 고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고을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가까이 나올 천년왕국 시기에 그 고을을 다스릴 통치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고을 통치자, 5고을 통치자.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복음 사업에 충성하다 보면 지금 이 땅에서 비록 수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치는 그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5고을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왕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고 10고을을 다스리는 왕의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세의 물질을 소유하는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이제 영원한 주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위해서 돈을 소유하는 것보다 이제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모든 사람으로 친구가 되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십니다. 이 땅은 인간은 쓰러져 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공간을 뛰어넘는 청지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극히 작은 돈에 대한 청지기직에 충성한다면 우리는 큰 것, 영적인 보화를 다루는 데서 충성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돈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 오시면 다시 주님께로 들림을 받아서 주님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각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상급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랑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주셨지만 천국에서 그 결과로 받게 되는 상급은 다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된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부유한 것이 있고 더 큰 능력이 있고 더 귀한 것이 있고 더 갖고 싶어하는 것들, 더 높은 지위, 더 큰 권세, 더 큰 영광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더 나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천한 것도 있고 더 낮은 지위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어떤 지위, 어떤 상태로 있는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난 뭐 천국에서 상급 기대하지도 않아.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만족해서 놀다가 천국에 간 사람과 열심히 주님이 주신 그 복음 사업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고난을 받은 그 사람과 천국에서의 대우가 똑같다면 그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상급을 위해서 다름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응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맡기신 이 한 문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한 문화의 자금, 이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복음 장사, 즉 복음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라고 한 문화씩을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오직 복음 사업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10고를 다스리는 왕으로 책봉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 직전에 성도들에게 명하신 마지막 명령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의 역할,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습니다. 주님이 돌아오실 때가 임박했어요. 우리는 영원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목적을 우리를 위해서 세우셨군요. 우리를 위해 엄청난 통치자 왕의 지위를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군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 수고의 대가가 될 것입니다. 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돌아오셨을 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를 차지하라. 이 상급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